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저희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로 묵상하고 서로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속부터 저희를 겸손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며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열왕기하 20, 21, 22, 23장에 대한 총 4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그 아수르 왕이 2차까지 이렇게 침공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큰 승리를 얻고 난 뒤에 꼭 이게 히스기야의 그 병이 사네립의 2차 이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쯤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발병을 하게 되죠.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처가 있는 죽을 병에 걸리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돼요? 당신이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 왕이 벽에 대고 통곡을 하죠. 살려달라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 죽이시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했던 것들을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리고 막 심히 통곡을 했어요. 간절하게 자기의 생명을 갖다가 연장해 달라는 거죠. 지금 죽지 않게 해달라. 나 좀 생명을 더 연장하게 해달라.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죽음이 임박했었을 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인데 우리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 왕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매달렸을 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돌아가게 되는데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도 좀 급하셨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저쪽 성읍으로 가기도 바로 전에 뭐라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 나을 거다. 그리고 3일 안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고 15년을 더 살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누구요?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겠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바빌론. 이 바빌론도 사실 빌빌했던 바빌론이었었는데 신바빌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듣는 그 왕 이름이 뭐죠? 느부갓네살. 네, 느부갓네살. 그 오페라 나부코 아세요? 나부코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그 남유다에 있는 이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잖아요. 어디로 하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이제 노예로 끌려가는 그 장면. 예. 거기에 이제 나오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바빌론 그 이름으로 뭐죠?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빌론식 왕 이름이고 이거를 이탈리아식으로 바꾸면 나부코도노소르인가 그래요. 나부코도노소르. 그래서 나부코예요. 줄임말로. 느부갓네살에서 느부갓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애칭이죠. 그래서 나부코라고 그래요. 오페라 나부코. 그래서 제목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페라 제목이어서 거기에 나오는 것들인데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 노예 합창. 아주 유명한 곡이죠. 그 합창곡이 아주 유명해요. 거기 티그리스 유프레타스 강 그 주변에서 쫙 불렀던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해서 막 그 기도를 해요. 나 우리도 저 아름다운 곳으로 가고 싶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는데 이 기도를 누가 했죠?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하셨죠. 솔로몬의 특별 기도 7가지 중에 맨 마지막 기도. 그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적국에 포로로 갔었을 때 그곳에서 만일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잡아갔던 사람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라는 기도를 솔로몬 왕이 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계셨다가 실제로 어떻게 돼요?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우리 그 바벨론을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막 기도를 했겠죠. 그 기도를 갖다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인정받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기도입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그러세요. 우리는 어디 나가서, 요 사람들 다 이렇게 좀 힘없고, 힘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다 씩씩하고 늠름한데, 목사님 보시기에는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게 힘없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약하고, 뭐, 이런 사람 나가서 뭐 하겠냐? 우린 나갈 필요 없다. 광화문에 가신 분들 열심히 가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여기서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대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좀 능치 못함이 그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페라의 나부코에 나왔던 그런 내용을 갖다가 봤는데, 그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에 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자기들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바로 예루살렘을 보고 했던 간절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 그 기도를 딱 보면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586년 딱 완전히 남유다가 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3차에 걸쳐서 남유다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여기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패턴은 요시야 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이 종교 개혁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지만 그 유다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촛대는 이미 옮기셨다. 촛대를.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했지만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열왕기하 23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는 아니하셨다. 요시야의 어떤 그런 큰 하나님께 드린 영광도 하나님이 유다를 명하시려는 그런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므낫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경노함, 하나님이 이제까지 보지도 못한 그런 큰 행악을 하나님이 보시고 노하셔갖고 그 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므낫세라고 말씀하지만 그 전에부터 쌓아져 온 거겠죠. 쌓아져 온 거에다가 므낫세가 어떻게 돼요? 휘발유 붓고 기름 붙인 거, 불 붙인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 히스기야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많은 인간적인 그 모습이 히스기야 왕도 많이 보이게 되죠. 자기가 죽음에 임했을 때 이 죽음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떡한지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딱 가셨던,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다 포함이 됐겠죠. 므낫세 왕이 태어나서 그 악정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으로 가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 중에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못하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중요한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그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주어진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가장 최선을 다하는 길이에요. 정말. 자, 여기서 보셨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뭘 구해요? 내가 정말 회복하는 것에 대한 징조를 구해요. 징조. 그 와중에 또 믿습니다 하고 나왔고 그냥 좀 있으면 다 나은 줄 믿고 하면 되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징조를 갖다 구합니다.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이사야님이 또 제시를 해요. 뭐라고 제시하냐면 아하스의 일령표. 아하스의 일령표가 한마디로 하면 해시계예요. 해시계. 그 바벨론이나 아니면 아수르에서 이제 시작됐던 그 해시계인데 바벨론에 가보면 계단이 12개 정도 되는, 궁정에 보면 12개 정도 있는데 그 위에 막대기를 하나 세운답니다. 그래서 해가 비치는 그 그림자의 모습을 보고 시계를 정한대요. 근데 그림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후로 많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오후로 넘어간 것을 어떻게 돼요? 거꾸로 돌린다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해를 중천에 떴었을 때 그 해를 멈추게 해달라. 아엘론의 다리여 멈추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전축을 딱 멈춰주셨잖아요. 그죠? 안 돌아가게 했잖아요. 안 돌아갔으니까 해가 그냥 떠 있지. 돌아갔으면 어떻게 돼? 지구의 자전축을 딱 멈춘 게 여호수아 때 있었던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은 어떤 거예요? 멈춘 게 아니라 거꾸로 돌렸어. 네. 10도 정도라고 이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거꾸로 돌리신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을 앞으로 가게 하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구한 건 뭐냐면 정상적으로 가게 하지 마시고 거꾸로 돌려주십시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또 거꾸로 돌려주시는 징표를 갖다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일이 바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인정도 안 했는데 돌려주시겠어요? 사실?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럼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했길래 자전축을 10도나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얻었냐 이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길래. 우린 그걸 보고 묵상을 하자 이거예요. 한번 묵상하자 이거예요. 어떻게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기쁨을 들었는데 그럼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들었냐 이거예요. 말씀을 읽으시면서도요. 그냥 읽지 좀 말아주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얼만큼 이 히스기야 왕을 기뻐하셨으면 그냥 통곡한다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한테 다시 돌아가서 성읍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벌써 히스기야 왕을 내가 살리겠다고까지 급하게까지 말씀하실 정도의 그분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그렇죠? 네. 히스기야 왕하고 그 요시야 왕하고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왕들이 없었다라고 히스기야 왕한테도 쓰고 요시야 왕한테도 썼어. 그래서 보면 분야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보면 다른 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거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했던 그런 방법과 또 요시야 왕이 했던 그런 하나님께 기쁨을 줬던 방법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거고 기도로서 승부하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거라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행위로 보여줬다는 분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그냥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여기서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 행위로 나타나줘야 되지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는 걸로 끝나는 거는 그냥 하나님도 저희를 아는 걸로 끝납니다. 이게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게 내 행동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하스의 일령표라고 그래서 아하스 시절에 이제 바벨론에서 데려왔던 그 해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일령표가 이제 거꾸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히스기야 왕을 갖다가 내가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거예요. 못 믿을까봐.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다음에 이제 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산헤립, 아수르 왕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왕이었었는데, 아수르가 최고의 왕국이었는데, 이 아수르를 갖다가 물리쳤단 말이에요. 2차 침공 때.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다 죽였잖아요. 그걸 누가 죽여요? 히스기야가 죽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슉 한번 돌고 나오니까 18만 5천 명이 싹 죽어버렸어요. 마치 장자의 제왕 때 애굽의 장자가 바벨론 왕부터 저기 이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장자가 다 죽었던 것처럼 싹 훑고 왔더니 18만 5천 명이 싹 죽어버렸네. 그래서 아수르의 그 산헤립 왕의 규모가 많이 작아졌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도구를 쓰셨는데 도구 이상의 교만했어.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없이 산헤립의 그 사자들이 와서 히스기야의 그 사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니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와서 왜 구하지 못했냐? 이럴 정도로 막 그냥 하나님을 비난했던 그런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싹 쳐버리는 바람에 한순간에 도구로서 도구 이하로 이제 전락을 해버리고 그 다음 도구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신바벨론으로 다시 나오는 그 가운데 느부갓네살이요. 제가 아까 이제 나부코라고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이제 딱 나와서 이제 새롭게 이제 남유다의 멸망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얻게 되는 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이제 자만했어요. 이제 병도 있겠다. 그 다음에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의 부로닥 발라단인가? 부로닥 발라단인데 그 이사야서에는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됐어요. 무로닥 발라단. 부로닥 발라단으로 되어 있는 게
이사야서에는 무로닥 발라단이 있어요. 근데 무로닥이 그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왕이 사실은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면은 신의 뭐 발라단, 신의 아들 발라단 뭐 이런 의미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쓴 무로닥 발라단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 열왕기서에는 이제 부로닥 발라단이라는 표현을 써 있어요.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고 낫다고 하니까 이제 사신들을 갖다 보내죠. 그래서 좋게 이제 사신들을 갖다 보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 왕을 갖다 2차로 물리치고 와서 대단합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왕인 이 부로닥 발라단만 보낸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왕국에서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로닥 발라단, 이 바벨론 왕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 왕도 이제 조금씩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바벨론과 손을 잡고 동맹을 맺고 한다면 이 아수르를 내가 물리칠 수 있다. 그런 인간적인 교만한 마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었을 때, 나 이 정도야. 라고 어떻게 돼요?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내탕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나, 이게? 네. 내탕고라고 하면 왕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보물 창고예요. 그것부터 해갖고 하도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줬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까지, 모든 기명과 물품까지 다 보여줬어, 그 사람들. 그걸 왜 보여줘요? 보여줄 리가 뭐가 있어? 내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만큼 나 이렇다라고 뽐낸 거예요. 자랑을 한 거예요. 나 이 정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다. 이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안 기뻐하셨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돼요? 예언을 합니다. 남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이런 보물들의 모든 것들 전부 다 바벨론으로 보내겠다. 니네가 보여줬으니까 내가 그로 다 보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실수가 어느 때 실수하냐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다가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여호사밧 왕이 3대 선한 왕이에요.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3대. 4대까지 하면 그 선왕인 아사까지 해갖고 이제 4대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3대 하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 왕이 막 물어봐요, 하나님께. 심지어는 아합하고 만나서 막 물어보는데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안 물어본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합하고 화평을 해야 됩니까를 안 물어봤어. 자기는 당연히 화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화평을 한 거예요. 왜? 같은 민족이니까. 그리고 위에 아람국이 있고 아수르국이 있으니까 언제 또 쳐들어 내릴지 모르니까 우리 민족끼리, 우리 히브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아합한 거고 여호사밧 왕하고 허친을 맺게 되는 거죠. 이게 큰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하는 것 같아도요. 항상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한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오히려 더 감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불안하면 기도하니까. 약간 찝찝하면 기도하니까. 아주 그냥 완전해서 이제 좋다. 히스기야처럼 좋아 이제 나 이 정도야 하고 딱 이게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늘 부족하고 불안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매번 그 왕들 보게 되면요. 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었을 때 그때가 항상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자기 마음대로 멋내고 뽐내고 자랑하고 그런 가운데 유다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자랑한 거 다 그냥 그쪽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결국 586년에 어떻게 돼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그 안에 모든 국간에 있는 것들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가져가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히스기야 왕이 목숨을 다해서 15년을 갖다가 연장을 받았는데 그때까지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15년 연장 받고 난 다음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왼수네. 아주 최악의 왕이야. 자, 므낫세가 딱 들어섭니다. 이 사람은 누구한테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아합 왕만큼 아합 왕을 본받아서라고까지도 표현할 정도로 아주 바알 신전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완전히 없애버린 그 산당을 다시 부활시켰어요. 산당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 말고 곳곳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산당들이 사실은 우상숭배를 하는 건지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 지방의 곳곳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유일한 성전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은 거기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는데 다 없애라 이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다 없앴는데 이 므낫세는 다 또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점치고 사술하고 신접하고 박수를 갖다 신임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또 뭐 있죠? 1월 성신을 위해서 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불 가운데로 가서 아들을 태우는 거, 자식을 태우는 거. 그게 암몬의 몰렉 신을 갖다가 이제 숭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므낫세의 이 모든 악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유다를 갖다가 이제 살리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그 아들 남왕국 유다의 15대 왕이죠. 이제 아몬 그 왕이 있는데 이 아몬 왕은 또 어떻게 돼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악행을 갖다 저지르게 됩니다. 아버지하고 똑같이 악행을 저지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신복들이 반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몬 왕을 궁중에서 딱 죽입니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아들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을 삼았습니다. 백성들이 한 거예요. 다윗 왕조를 이어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세운 왕이 바로 또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제 나아갈 때가 이제 8살이어서 우리 서른예 집사님이 8살에 왕이 됐는데 위험한 거 아니냐고. 독살 당할 수도 있고. 이게 8살인데 얘가 뭘 하겠냐고. 어쨌거나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건 사람이 지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유지시킨다고 봐야겠죠. 가장 큰 밑바탕의 그림은 하나님과 다윗 왕과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자기 아버지 아몬 왕을 죽였던 사람들 다 죽여가면서까지 그 왕조를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돼 있었고 교육도 잘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제 잘 크게 됐죠. 근데 요시야 왕이 12살쯤에도 종교 개혁을 한번 했는데 가장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한 날짜가 바로 요시야 왕 18년입니다. 이분이 31년 동안 그 왕을 갖다 지내게 되는데 부친 아몬은 일찍 죽었어요. 그 신복들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일찍 24살에 이제 죽었는데 아몬의 나이가 이제 그때 당시 한 16살쯤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이 18년째 해서 시작하기로 된 게 어떤 게 됐냐면 이제 성전에 대한 그 공사예요, 성전. 성전을 갖다가 다시 정비하기 시작된 게 남유다 왕국의 어느 왕 때 했었죠? 요아스 아세요? 여호야다 그 제제사장이 키웠던 요아스가 이제 했던 때가 이제 그때였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뭐가 발견돼요? 율법책이 이제 발견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왕의 중요한 임무를 갖다 많이 했던 그런 분이 사반인데 이 사반에게 이제 줘서 그 책을 누구한테 주게 되냐면 왕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왕이 그 율법책의 그 말을 갖다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율법책대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이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제사장 힐기야와 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사반과 또 아사야가 또 여선지자, 그때 당시 여선지자가 있었었는데 훌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훌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제 가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훌다가 이제 저희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게 고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여기 뭐냐면 여선지자 훌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남유다의 그 모든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훌다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다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요시야 왕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으고 이제 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민들과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왕과 함께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요시야 왕과 함께 하면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들이 다 읽게 되죠. 듣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이제 언약을 세웁니다. 어떻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여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매 백성이 다 왕이 읽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언약을 쫓기로 이렇게 다 결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요시야 왕이 야 이렇게 하자 그래고 이렇게 해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들도 지키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같이 지키고 이제 하겠다. 종교 개혁에 이제 동참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분이 하신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에 이루어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기드론 밭이라는 게, 기드론이라는 게 어디냐면 예루살렘 그 다윗 성이 있잖아요. 다윗 성 오른쪽 부분이에요. 동쪽 부분. 그 부분 나오면 그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 그러니까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명들이나 도구들을 갖고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가기 편하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그 터 있는 자리에다가 다 불사르고 했다. 여기 보면 그 기드론 밭이라고 하는 거면 여기 보면 공동묘지도 있어요. 사람들 공동묘지. 공동묘지는 어떤 거예요? 부정한 거의 대명사예요. 부정한 거. 사람이 죽은 그 장소, 묻는 그 장소는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모든 그 우상들에 대한 그 모든 기명들을 다 부정하니까 다 태워갖고 나와서 부정한 곳에 갖다 다 버린 거죠. 다 그냥 처치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일을 한 게 바로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거기 기드론 밭이라고 표현된 거는 바로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백성들의 공동묘지. 평민들의. 나중에 보면 이제 뒤에 보면 평민들의 공동묘지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두 번째 또 뭐 있죠?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패했어요. 제사장들을 다 패해버리고. 또 아세라상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또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다 뿌리다. 이 평민의 묘지의 뿌리가 바로 그게 기드론 골짜기는 기드론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미동의 집을 헐었다. 미동이 뭐죠? 또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 미동이 뭐냐면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그 아세라 상을 갖다가 할 때 그 왜 아이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 의식을 하는 거예요. 아세라 상에게 제사 의식을 하는데 거기에 남녀가 같이 합하는 그런 행위가 있죠. 그 행위를 하는데 쓰이는 그 남자들이 바로 이 미동이고 거기에는 여자 제사장들이 그 남자 미동들과 같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 전에서 이렇게 한 거죠. 거기서. 여호와 전에서도 하고 그 앞에 있는 그 산당들 같은 데서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여호와 전까지 왔던 얘기죠. 그거를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걸 갖다가 다 이제 패했다는 얘기죠. 미동의 집을 헐어버렸어요. 그런 어떤 좋지 못한 그런 우상행위를 했던 그런 것들을 다 헐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한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산당들을 갖다가 이제 다 없애버렸다는 거. 이 산당을 없앴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인데. 히스기야 왕 때 없앴는데 므낫세와 그 아들을 갖다 거치면서 또 생겼죠. 므낫세가 다 부활시켰어요. 다. 산당을 다 부활시켰어요. 산당을 부활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앙 집권의 예배를 갖다가 없애고 각각 니네 마음대로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갖다 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한테 드리는지 아세라한테 드리는지 뭔지 몰라요. 거기다 다 그냥 이 우상 숭배가 다 만연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장소를 아예 없애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계시는 솔로몬 성전에서만 딱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집행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었고 요시야 왕이에요. 나머지 왕들은 다 선하고 착하게 했지만 산당만큼은 못 없앴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우상숭배하도록끔 내버려 둔 거는 못했다 이거예요. 다 단을 갖다 부수고 허르고 다 했지만 그 산당 하나 해갖고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해 라고 했지만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기 산당에서는 여호와를 갖다 숭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상을 갖다 숭배하는 그 장소로 전락하게 되죠. 자, 이렇게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요시야 왕이 많은 것을 해요. 여기에 또 그거 하나 있다. 그 다 산당을 없앴는데 유다에서 왔던 익명의 그 선지자 아세요? 그리고 베델에서 온 노인 선지자. 익명에서 온 선지자가 와갖고 여로보암에 와갖고 막 얘기를 할 때 여로보암이 막 손이 막 굳어지면서 막 손가락질하니까 손이 굳어지고 그 오면서 막 했던 그 선지자 아시죠? 그 선지자가 어떻게 돼요? 베델에서 온 노인에게 속임을 당해서 뭐 먹지 말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그 선지자가 이렇게 베델에서 온 노인 선지자가 그 속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유다에서 온 그 젊은 선지자, 그 선지자 같이 죄를 짓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사자에게 먹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뼈가 묻혀 있는 그 곳이 있었었는데 그 곳은 이 요시야 왕이 그대로 남겨두게 되죠. 그것을 예언을 한 게 300년 전에 요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을 한 그 예언이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열왕기하 23장에 나온 거죠. 예, 열왕기하 23장 17절. 요시야가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했었을 때 성읍 사람들이 왕에게 얘기할 때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그 묘실은 어떤 묘실이냐면 베델에서 왔던 속였던 노인의 그 묘실에다가 같이 묻혔거든요. 그 묘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묘실들은 다 파헤쳐갖고 다 불에 살랐는데 이 두 사람 거는 요시야가 경건하게 내버려둬요. 익히 어떤 소문인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의 묘실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저 앞에 이제 다 나와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에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그러니까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거는 그대로 다 뒀는데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았다. 이게 요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로보암 왕이 처음으로 이제 그 단에다가 제사를 지을 때 이 유다에서 온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해요. 나중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시야가 이 단에 있는 곳에 해골을 갖다가 다 태우고 여기는 제사장을 다 죽여서 그 사람들을 이 단에다 태울 거다라고 예언을 해요. 여로보암한테. 그 예언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름을 요시야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요시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요시야가 300년 뒤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가 된다는 그 사실이 여기에 밝혀지게 됩니다. 여기는 좀 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사실은. 이 저자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난 뒤에 초반에 이제 요시야라는 얘기를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긴 한데 그래도 은혜 안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보게 되면 어차피 이분은 예언을 받아갖고 온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유다로부터 온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게 한 그 예언이에요. 너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 단에서 너희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서 그 사람들의 뼈를 여기다 태운다라고 예언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중에 있을 요시야 왕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전에 우리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안 나시는 분들 대부분이죠. 안 나는 게 기본이야. 나면 이상한 건가요? 나면 정상인데. 나는 어디 쪽에 써야 돼? 저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쓰겠습니다. 이쪽 저쪽도 아니고 그리스도 편에 서야지 잘못 썼다 큰일 나 또 쫓겨나게 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역사로서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이 이제 죽게 되고 요시야 왕이 이제 죽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애굽의 바로 느고 이 바로 왕 할 때 바로 이름은 느고예요. 바로 느고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빌론을 같이 가서 이제 물리치려고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녀 군사가 얼마 없어요. 그 사람을 도와서 바벨론을 갖다 무찌르려고 했었을 때 이 요시야 왕이 괜히 거기서 껴들어. 가만 내버려두면 되는데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가서 싸움을 갖다 하는데 중간에 딱 껴들어서 같이 또 싸우게 돼요. 왜 싸우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연합을 해갖고 만약에 바빌론을 갖다가 이겨버렸다.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자기 유다 지파 지역 내에는 이 바로 왕이 큰 세력을 갖게 되면 자기네가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중간에 딱 껴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쭤보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요시야 왕이 많은 행적을 하고 선한 일을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여쭤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을 했었을 때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 무기또라고 하는 그 곳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그 부대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죠. 요시야 왕이. 이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의 종교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갖다가 그대로 숭배하고 율법에 순종을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3개월 만에 폐위를 시켜버리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바로 왕인 그 느고가 그 새로운 왕을 갖다가 살리게 되죠. 엘리야킴이라고 하는 그 요시야 왕의 또 아들이에요. 배다른 어머니가 다른 아들이에요.
엘리야킴은. 엘리야킴을 갖다 세우면서 이름을 뭐라고 바꿔요? 여호야킴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름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뭐냐면 애굽의 영향권 아래 있다라는 거. 이름을 바꾼다. 왕의 이름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이건 못 바꿔요. 왕의 이름을 함부로. 강제로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통치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 잘 들어. 내가 이름 바꿔서 새로 세운 왕이니까.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저 왕은 죽어요. 그리고 엘리야킴이 여호야김으로 바뀌면서 새롭게 애굽의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신바벨론 국가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와서 갈그미스 전투라고 아세요? 갈그미스? 애굽과 바벨론과의 전투하는 그 유명한 전투가 바로 갈그미스 전투죠. 거기서 애굽이 패하는 바람에 이제 애굽은 쭉 쭈그러지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인 바벨론이 이제 이 모든 지역을 다 이제 평정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있었고, 요시아 왕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된 방향으로만 움직였었을 때 결국 그거는 죽음으로밖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우리가 시작을 될 때는 꼭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신 대로 담임 목사님은 응답을 받고 움직이시잖아요. 항상 당신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항상 받은 응답대로만 이렇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응답대로 받은 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돼요? 1시간 기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중앙과 상의하라고 그랬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냐는 것을 판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질서에 맞춰서 정확히 우리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워낙 선한 왕이고 모두 다 좋은데 하나님과의 중요한 부분에서의 질서가 이렇게 맞닥뜨리지 않으면 큰 과오나 잘못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죽음과 파멸로까지도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거에서부터 마귀는 역사가 시작이 돼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해서 목사님 뭐라고 하세요? 매번 가는 다리도 두드려 가라고 하는 게 항상 여쭤보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우리가 이렇게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 왕을 빼고요. 다윗 왕을 기준이니까 최고의 선한 왕 히스기야 왕과 또 요시야 왕의 그런 행적들을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최악의 왕 우리 므낫세 왕의 그 행적을 다 보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 있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떻게 했길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는지 므낫세 왕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 경로를 갖다 바라게 됐는지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하나님께 했었길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 세 명의 왕으로부터 잘 묵상하고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건 하지 말아야겠고 이건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리고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것이 행동으로 우리 삶에 옮겨져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남왕국 요시야 왕과 또 히스기야 왕과 또 그들의 종교개혁과 또 몰락해가는 남유다의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 같이 훑어봤습니다. 열왕기와 7번째 시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